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인물도 잘나고 가정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명망이 더 뛰어나게 될 때는 더 말할 것 없겠지요. 그게 지나쳐서 잘못하다 보면은 자만심이 생기고 거만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막 그렇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가면서 존경을 받아가면서 인물이 잘나고 출중하게 생겼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오천축국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암바발리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장부지요. 노래 잘하기로 유명하고 춤 잘 추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천하의 절색으로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 어느 나라를 통해서도 이분이 다녀오지 않는 장소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둘도 없는 미스 인디아입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시도 잘 쓰고 사교도 잘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연예인이 된 거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에 머물러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칠보단장으로 몸치장을 하고 300여 명의 미희들을 이끌고 부처님께 나아갔어요. 이 소문은 참 굉장히 널리 퍼져가지고, 자, 한번 보자. 하늘 땅 아래서 제일 가는 남자, 제일 가는 여자가 만난다. 과연 이 광경이 어떨 것인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어요. 또 300여 명의 그 제자들을 아주 아름답게 단장을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만 보아도 마치 대퍼레이드가 열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리 비구들에게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당부를 하십니다. 과연 얼마 있다가 암바발리의 일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듣던 대로 절색이었습니다. 절색일 뿐 아니라 그 임금님들을 타고 모든 관료를 따라다니면서 그동안에 잘 익히고 배웠기 때문에 그 애절이라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사뿐사뿐했습니다. 자, 부처님과 여러 비구 스님들께 예를 올리고 한쪽에 단정히 앉아서 법을 청했습니다. 부처님, 저희에게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법문을 일깨워 주옵소서. 부처님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암바발리여, 그대의 마음의 아름다움이 얼굴과 몸맵시에도 잘 나타나고 있구나. 젊은 나이에 많은 재물과 부를 갖추었으면서 그 이에 또한 나의 바른 법까지 행하려 하는 것은 진실로 가력한 일이다. 지혜 있는 남자는 스스로 다스리기 어렵지 않으나 여자는 의지가 약하고 지혜가 얕은 반면 욕정 또한 두텁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대가 바른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성스러운 일이다. 재물과 색은 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나 영원한 진리는 변치 않는 보배가 되기 때문이다. 젊음은 늙음에 의해서 병들고 병들면 죽음에 의해서 끝난다. 이 세상의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불변의 진리를 깨닫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그대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기대지 말고 깨달음을 배워라. 의지하는 자는 천대를 받게 되어 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치 쟁반에 옥이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훌륭하신 말씀. 자, 인물만 잘나고 행동만 거룩해도 칭찬받는다고 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보면요, 그 잘난 인물도 칭찬하시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갖춘 것도 칭찬하시면서 그 이에 정법까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행복한 여인. 그러나 이러한 여인은
남이 추운다든지 너무 공경한다든지 너무 사랑한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스스로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또 자기의 욕정에 깊이 빠져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수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눈앞에서 반드시 빠게 돼 있습니다. 재물과 색. 이건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거칠면 거칠 때마다 또 새로운 것이 있겠지, 또 다른 것이 있겠지 하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병이 들고 그 젊음은 마침내 늙음에 이르러 업신여김을 당하게 돼 있고 그 업신여기는 병든 몸뚱아리는 죽음에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용락으로부터 헤어나서 내 자신을 알고 대자유를 얻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인 것입니다. 특히 암바발리가 맨 마지막 부처님 법문에 깜짝 놀랍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에도 기대지 말아라. 그동안의 춤과 노래와 기타 여러 가지를 의지해서 자기의 기능을 자랑해왔고 그것을 뽐내왔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암바발리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임금님,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 하루 저녁 가서 잠을 자도 집을 한 채씩 얻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그러한 것에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대를 받게 돼 있다. 이 한 말씀, 기생으로서,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 그 돈에 매달려서, 명예에 매달려서, 사랑에 매달려서 또는 어떤 때는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을 같이 의지해서 살아야 됐던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니 정말로 부처님 말씀은 금과 옥조와 같은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암바발리의 마음은 충격적인 깨달음에 파도쳐서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천하의 부호, 권력자들이 그를 불러서 사랑했습니다. 결국 그분들로부터 한 번 채이면은 마치 나락에 떨어진 것과 같아. 그건 그야말로 천대받는 것이었고 많은 돈과 풋내기 사랑으로 자신은 농락당하고 또 그것을 자랑으로 알았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였던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암바발리는 이 법문을 듣고 발심해서 그의 재산을 반분해서 일부는 그들 시녀들에게 나누어주고 일부는 비구 스님들께 공양하고 자신은 출가하여 스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쾌히 승낙하시고 암바발리와 같은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이 마지막 법으로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미인 가운데 더욱 아름다운 미인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인품이 너무너무 잘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춰줬는데 바로 그 옆에 앉자 그 빛이 64종의 상과 160 그 상호를 갖춘 것처럼 찬란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4가지 깊은 법이 있다. 첫째는 성스러운 계율이요. 이제 암바발리 같은 사람이 출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이기고 넘어가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가장 성스러운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둘째 번에는 마음을 안정해야 하는데 안정하는 데는 선정이 제일이요. 성스러운 선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른 데서 누가 안정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그 마음을 안정해라. 셋째 번에는 성스러운 지혜다. 교지를 가지고 사람을 꼬이기 위해서 이렇게 짜내고 저렇게 짜내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서 인과를 구분할 줄 알고 인연을 따질 줄 알고 마음법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성스러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넷째 번에는 성스러운 해탈이다. 이제 10,000가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이름과 모양과 형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해탈인이요, 대자유인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유를 얻었다면 남까지도 자유를 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해탈인이다. 3계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이 첩경이 돼. 마땅히 이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서 지켜서 해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법문을 했습니다. 암바발리는 처음의 법문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살이를 돌이켜볼 줄 아는 훌륭한 법문으로 받아들였고, 둘째 번의 법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스님이 돼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계율을 잘 지키고, 둘째는 선정을 달잡고, 셋째는 견문각지를 통해서 지혜를 기르고, 넷째 번에는 내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구속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암바발리는 비군이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암바발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 근래에 참 암바발리에 지지 않을 만큼 인품을 가진 분이 있어요. 내가 방송을 이렇게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인격자를 추존원 같이 생각이 됩니다만 눈앞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 중앙청 옆에 가면은 바로 법련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 법련사는 법련하라고 하는 소위 우리나라의 국기지요. 이 대통령 당시에 나라에서 지정된 기생입니다. 외국에 손님이 오면은 전부 거기 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또 옆에 사람들 모시고 잘 받들고 참 너무 인물이 잘나고 훌륭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공경을 받아가면서도 돈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이 50이 넘어서 생각을 해보니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도 한때고 또 조금 잘못하면 어느 곳에 가서 천득궁이가 돼버릴 수도 있어. 너무 귀한 사람 가차이 했다가 너무 천해지는 경우도 한두 번 겪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천해져서는 안 되겠다. 가장 천해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 옛날 암바발리가 일찍이 청산하고 도를 닦았던 그 마음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해서 불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국가의 일이 있든지 사회적인 일이 있든지 꼭 가서 일을 같이 봤죠. 그렇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반드시 채모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의 이목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격을 형성하도록 청정한 계율 속에서 매일 독경하고 선을 닦았습니다. 60이 넘어서는 그동안에 너무 과로하고 했던 그 몸이 병이 들게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는 삭발하고 비구니 스님이 되시면서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왔던 그 귀중한 집을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이 지금 법련사입니다. 그 법련사는 앞으로 4, 5층으로 잘 지어져서 이제 모든 중생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연꽃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기생으로서 연예인으로서 일생을 그치고 거기서 말았다면 오늘날 법련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그 원력에 의해서 많은 중생이 구제될 것이냐 하는 것은 두고 볼 일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끝이 좋아야 됩니다. 회항을 잘해야 됩니다. 말로만 회항해서는 안 되지요. 말로는 누구든지 좋은 일 못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출가는 못할 망정 있는 그 땅에서 옆에 사람 괴롭게 하지 않고 스스로 그 마음을 다짐해서 깨달음을 얻어나가고 나의 청정한 계율 생활과 성스러운 선정 생활과
지혜로운 그 마음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탈을 얻도록 우리는 반야선을 개발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불이라도 드리고 잠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독립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만일 그것이 내 가정 식구에게 영향을 주고 사회적인 마을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다면 그것이 곧 불국토를 이루어 나가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암바발리의 득도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만 부르고 밖으로 춤만 추고 다니는 사람이 기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 기생도 많고 여자 기생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고 의지만 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끈앞줄의 메인 기생이지요. 우리는 독립자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암바발리의 득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인격 형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처님의 역사도 마지막 단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안거에 있어서 사의법을 설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암바발리의 공양을 받고 페루바촌에 들어가서 마지막 안거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너무도 흉년이 심해서 많은 비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얻어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각 흩어져 가야 되는 그런 판국에 놓였습니다. 부처님 자신으로 볼 때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열반에 드실 그런 무렵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비구들을 함께 거느리고 하면서 초심 비구들에게는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니면은 밥을 얻어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흩어지는 비구 스님들께 부탁을 합니다. 비구들아, 너 자신들을 잘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좋은 것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나쁜 것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며 분수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되 도업 이루는 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내 것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자기의 자신, 본 마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자동차 운전수가 차를 타가지고 손님을 날라다 줄 때 그 손님을 자기 자신과 같이 친실하게 부처님과 같은 마음의 자신을 모실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어디서 어디를 간다. 그러면 돈이 얼마가 나오겠구나. 오늘은 몇 번을 차를 움직였는데 돈이 얼마가 되겠구나. 차 속에 가면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돈. 이 돈을 가지고 집에는 얼마를 쓰고 밖에 나가서는 얼마를 쓰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궁리하다 보면은 벌써 그 주인공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로 사람은 늘 자신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가해서 비구 생활을 하시는 그 스님들이지만 하루에 한 때씩 밥을 얻어먹어야 하는데 한때 밥도 흉년이 들어서 얻어먹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밥 얻어먹는 거, 또 오늘은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이 생길 것인가, 거칠은 음식이 생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덜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 자신을 잘 지켜라. 좋은 것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나쁜 것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이것을 하나의 교훈 삼아서 이렇게 분수 따라서 건강을 유지해 가도록 해야 된다. 몸만 생각하고 몸이 약해지고 가서 도를 못 닦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건강을 적당히 유지하면서도 도 비루는 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출가를 해서 하루에 한 때씩 먹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 알고 보면은 첫째는 자기 인격이요. 둘째는 중생교화예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을 못하면은 하늘도 쳐다볼 수 없고 땅도 내려다볼 수 없는 죄인이 될 염려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잊어서는 안 된다. 자, 혹시 옷 생각이 나거든, 옷에 대한 문제가 되거든, 옷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라. 가해 옷은 갖지 마라. 옷 세 벌 가지고 살라고 그랬는데 속옷과 중간옷과 큰 옷을 갖대. 꼭 입을 수 있는 장소에서 그걸 알맞게 입도록 하고, 누가 시주를 해서 가해 옷이 생기거든 새 옷을 자기가 입든지 아니면은 그 새 옷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주든지 이렇게 하되 정헌 기한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라. 우리는 지금 농 속에다가 10벌, 20벌 옷을 넣어놓고도요, 그 옷을 입지 않고 1년, 2년을 두면서도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옷을 입으면 최하 6년을 입어서 그야말로 낡아빠진 옷이지만은 그 옷을 끝까지 입고 새로 얻은 옷에 대해서는 그것도 얻지 못하는 도반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또 3일을 떠나서 자지 말라. 말하자면 옷 세 벌을 꼭 가지고 다니는데 잠깐 밖에다 걸어놨더니 도둑놈이 와서 집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 얻어입은 승복까지도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잊어버려가지고 옷 잊어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가해 옷을 갖지도 말지만은 3일을 항상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은 항상 법복을 입고 사는 사람이 되라. 가능하면 자신이 옷을 빨아입고 친척되는 사람에게라도 세탁을 부탁하지 말아라. 부처님 당시에는 그 친척되는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를 많이 해 계셨기 때문에, 얼른 말하자면 석시 가문에서 몇백 명이 한꺼번에 출가를 해서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바느질을 해가지고 스님들 옷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허물 없어져 가지고 친구 되는 사람이 만들어져서 거기다가 옷을 이렇게 그냥 세탁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않는 것이 좋아. 또 방석도 헌 것을 포개서 써라. 말하자면은 그동안에 입었던 옷이라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서 못 쓰게 되면 그걸 다 기워서 속에다 넣고 그걸 포개서 또 다시 자복으로 만들어서 쓰고, 털옷이나 피단 옷은 가능한 대로 삼가해라. 부처님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피단 옷도 입고 털옷도 입으라고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젊으신 수행자들 또 가능하면은 털옷이나 피단 옷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돈이나 보배를 저축하지 말아라. 돈을 가지게 되면 수행자가 딴 생각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비구에게는 돈을 경계했고, 또 보배를 가지면요, 그걸로 인해서 도둑 맞을 염려도 있고 그걸 지키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우리처럼 뭐 농에다 넣어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집도 없이 거리에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보물 있는 줄만 알아보세요. 당장에 죽이고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는 무소유를 하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특별하게 자기 몸 보호를 위해서도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이목을 위해서도 주의해야 되고, 마음속의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도
주의를 시켜왔던 것입니다. 또 보물을 가지고 있다가 서로 바꿈질하지 말라. 이건 애들 때 잘하는 거지요. 삼위행자 때 뭐든지 보면 호기심이 나니까 바꿈질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사고 팔지도 말라. 자기 바로는 자기가 챙길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밖으로도 챙기지 못하면 되겠느냐? 비옷은 분수 따라서 구하고 대중 물건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지 말아라. 비가 오면은 인도에서는 보통 2달, 3달 연속해서 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수 따라서 입는데 비도 오지 않는데 비옷이 또 좋아가지고 입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고 미리 구하는 것도 이제 한 여름을 지내려면 한 2벌이나 3벌을 가지면 되는데 이걸 또 억지로 미리 구해가지고 요즘 우산 구해가지고 2개씩 3개씩 짊어지고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대중 물건을 자기에게 돌아가지 않게 해라. 이야기는 어느 분이 대중 스님들은 그런 대로 지내는데 대중 공양을 하겠다고 하는 신도가 있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 대중들 공양하는 것보다는 나같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좋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도한테 우리 절로 가지고 오십시오. 대중 큰 사찰에는 잘 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지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중 물건을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게 해라. 종종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국가적인 면에나 사회적인 면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 군청에 할 일을 면소에다 하십시오. 도청에 할 일을 우리 군에다 하십시오. 이럴 수도 있죠. 자, 병이 났을 때는 약을 먹되 지나치게 보신제를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을 거리에서 이슬만 맞고 사는데 그 몸뚱아리가 오직 하겠습니까? 맨발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형편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공부한다고 신체 단련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 몸이 많이 폐괴해지는 점이 있어. 그래서 1년이면 한 2번씩 스님들께 약공양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보신제를 받아서 잡수게 되는데 지나치게 탐을 해가지고 그걸 환약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한없이 약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자기를 의지처로 삼아서 항상 저 바다 가운데 뚝 떨어져 있는 섬처럼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이것이 저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 법문입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마지막 부처님 말씀이죠. 그때 베살리국의 2차족들이 왔습니다. 며칠 전 암바발리의 공양을 1만금으로 바꾸려 했어요. 암바발리가 공양을 한다니까 우리가 돈을 1만금을 줄 테니까 우리하고 날짜를 바꿔서 하자. 그랬는데도 암바발리가 듣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에야 그분들이 왔습니다. 부처님은 2차족들의 공양을 받고 그들의 물음을 따라서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보배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열애를 만나서 설법을 듣기가 어렵고, 둘째는 정법을 듣고 잊지 않기가 어렵고, 셋째는 설법을 듣고 지혜를 얻기가 어렵고, 넷째는 열애의 교법을 두렵게 여겨서 사막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다섯째는 생사인연을 알고 정을 끊고 욕을 떠나서 열반에 들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 열애를 만나서 열애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스스로 정진하여 열반의 도를 얻도록 하라. 부처님 법문은요, 참 만난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도 좋은데요, 그 법문을 듣고 아주 보람을 느끼게 또 만듭니다. 자, 얼마나 다양한 일이냐. 세상에는 열애를 만나기가 어렵고 정법을 듣기 어렵고 설법 듣기 어렵고 교법을 사막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생사인연을
끊기가 어려운데 다 끊게 돼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500명의 2차족들은 부처님의 이 같은 설법을 듣고 환희 용약에서 감탄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페르바촌에서요, 안거가 끝나자 베살리성 차팔라체티아에 이르러서 100일 후에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예언을 하시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 물으라고 일릅니다. 그때 아란존자가 묻습니다. 비구가 여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고 악성 비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편집할 때는 앞에다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나이 많은 여자는 할머니로 알고, 다음으로 많은 사람은 어머니로 알고,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은 누님으로 알고, 비슷하면 친구로 알고, 나보다 어리면 동생으로 알고, 딸로 알고, 손녀로 알고 보면은 이상이 없게 될 것이다. 가장 여자를 대하는 평온한 수행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악성 비구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라. 그래도 때리면은 정신 차리라고 때린다고 생각을 해라. 나중에는 맞아 죽게 되면 어차피 죽을 길인데 일찍 죽여져서 좋은 데로 간다고 생각을 해라. 고생 덜하고 간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마음이 편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등불로 알고 사는 사람은 계율을 울타리로 알고 살게 되나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계율을 스승 삼아서 살아라. 그리고 경전의 편집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였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기분은 어떠했다고 쓰되 책 앞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를 놓아라. 그리하면은 이는 스님들의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인 것을 알 것이며 바로 아란존자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와 같이 사이법에 의해서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라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안거의 사이법입니다.